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인재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의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 화재나 붕괴 사고, 대형 교통사고 등 한순간의 실수와 무책임으로 벌어지는 안타까운 대형 사고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의 성도들 대형 사고에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동행하시며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뒤에서 은근히 수군대며 욕하는 말들, 거짓말과 험담들,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 타인의 수고를 폄하하는 비난과 비판의 말들, 형식적인 빈말 등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행복한 말들, 칭찬과 격려의 말들, 사랑의 말들, 위로의 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악한 말들이 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높아져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정적인 복음제를 속히 만나서 따뜻한 잠자리를 꼭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오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은 일제 강점기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 또한 그날을 전혀 알지 못하죠. 겪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고 식민 지배를 또다시 받게 된다면 여러분 혹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말이 쉽지 이 나라가 망해서 또다시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재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식민 지배 받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만약이라도 이 땅에 잠깐만이라도 국지 전쟁만 벌어져도 여러분 지옥문이 열릴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망해서 만약에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면 자유도
기쁨도 웃음도 행복도 다 사라지고 오직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불행만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민족의 해방에 대한 갈망을 담아내고 있는 민족적인 비탄시입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그 고통과 가슴 아픈 그 가슴 여미는 끄라린 애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건한 신앙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 갇혔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자세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 중에 소리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했을 무렵에는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지 않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고난 중에 힘이 있던 이방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들의 뜻이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혼자서만 눈물로 외쳤을 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애굽으로 끌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엉뚱한 곳에 소리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게 모두 다 부질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소리치며 부르짖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던 시인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눈물 젖은 물을 마시고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이 괴롭고 괴로운 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어 속히 응답해달라고 시인은 지금 더욱더욱 목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외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봉독하는 이 정도 수준의 목소리가 아닐 겁니다. 얼마나 더 처절하게 외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목 터져라 얼마나 부르짖어 외쳤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고통스럽게 되면 마음이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쓸데없이 화를 내다가 오히려 자기들끼리 큰 소리치며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처럼 고난 중에는 오히려 쓸데없이 큰 소리치며 싸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더욱 고난 중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하나님께만 소리쳐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민족이 고난당하던 아픔 가운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와중에도 서로 목소리 키우며 싸우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리쳐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큰 소리쳐야 될 대상은 인간을 향해 큰 소리치며 서로 싸우거나 고통의 절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소리, 눈물의 기도, 그 큰 기도의 소리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큰 소리 외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 키우며 싸우고 그렇게 싸워봤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을 때 예레미야를 이겼다고 좋아하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소리를 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목소리 키우고 싸워서 이겨봤자 서로 상처만 남는 것이고 비난의 아픔, 비난의 화살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고통 속에는, 고난 속에는, 핍박 가운데서는 더욱더 목소리 낮추고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께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진짜 시인답게 시적인 표현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연기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소리 소문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민 지배 받는 사람들의 날들이 셈이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 뼈가 숯처럼, 내 마음이 숯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겪고 있었던 민족적 고통과 아픔을 그처럼 시각적으로 처절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그처럼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생생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내 마음이 뿐 아니라 내 뼈까지 숯처럼 타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 이상으로 숯불처럼 타들어가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계속해서 시적인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서 마음이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얼마나 탄식하며 소리치고 부르짖었으면 살이 뼈에 달라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한밤중에도 살겠다고 눈 빠지게 먹을 걸 찾아 헤매고 있는 올뱅이와 부엉이처럼 먹을 거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고통 속에 밤을 지새우며 눈 빠져라 먹을 거 기다리던 자신의 신세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너무도 처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생생하게 지금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의 고통을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될 고통과 아픔도 생생하게 전부 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고통 겪을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픔 당할 걸 알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걸 마음 편히
고통 잘 받아라 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을 고통까지 다 아시면서도 그 고통 끌어안고 다 하나하나 눈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도 사시사철 이렇게 따뜻하게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도 저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는 쓸데없이 힘들다고 가족들끼리 큰 소리치며 싸울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쁘다고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며 큰 소리치며 상처 주고 싸울 필요도 없고, 고통스러우면, 아프시면, 마음 상하시면, 기분 나쁘면 누구한테 쏟아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 내 기분 나쁜 마음, 내 상처, 내 고통 다 아시는 하나님께만 소리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고난 중에도 희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은 지금 비록 처절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주께서 일어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희망의 미래, 그 즐거움의 미래, 은혜를 다시 받게 될 축복의 날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온의 돌들과 그의 티끌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던, 그 폐허가 되어버렸던 시온성, 즉 예루살렘성의 돌들과 티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돌들과 티끌도 사랑하시는, 다시 재건시켜 주실 그 시온성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한 현실이 닥쳤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그 형편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시편 102편을 기록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눈물 젖은 그 물을 마시고 있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안개와 같은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시인은 다시 재건시켜줄 시온성을 꿈꾸며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힘든 날들의 연속이십니까? 오늘도 눈물 젖은 빵을 먹을 텐데, 내일도 눈물 젖은 물을 마실 텐데 하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만 간절하게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장차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펼쳐주실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인생의 고난과 아픔도 믿음으로 담대히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저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 정도로 황폐한 광야에서 먹잇감을 찾아 눈 빠지게 기다리는 올뱅이와 부엉이처럼, 그리고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의 팍팍한 현실 가운데 닥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절히 바랬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내 삶이 고통과 아픔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실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외쳤던 예레미야 기도처럼 저희도 눈물로 하나님께를 향해서만 눈물로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소망의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외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닌 희망의 미래를 열기를 소망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을 모두 매사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희망의 하루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쓸데없이 소리치며 외치며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만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리치게 해주시고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만 토해낼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